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죽으면 죽으리라 안희숙 권사님의 책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탈출. 산에서 내려오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나만을 보는 것 같았다. 수근거리는 말들은 모두 내게 대해서 하는 것만 같았다. 무엇인가 나를 존경해서 쳐다보는 것 같았고 또 모두가 나를 깊이 염려해 주는 것 같았다. 여러 사람들이 공손히 머리를 숙이며 정답게 인사를 하며 지나가고 어떤 교인들은 나를 보기에 부끄러운 듯 피해 달아나는 이도 있었다. 오직 이기는 길은 죽는 길밖에 없었다. 주님 말씀에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신 말씀에 의해 나는 죽어야 한다. 매일매일 나를 죽이고 예수님만을 살려야 한다. 이제는 눈이 다 녹아서 봄바람이 불어오고 하늘은 잿빛이었다. 오 주여, 나는 기어다니는 개미 한 마리만도 가치 없고 힘이 없고 그리고 심히 연약합니다. 무섭게 성을 낸 독사와 사자와 호랑이 떼가 밀물같이 나를 향해 쳐들어옵니다. 나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주님은 주님께서 마땅히 하실 일을 위하여 속히 일어나소서. 학교에 도착하여 교원실에 들어갔으니 벌써 형사 4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 호랑이 넷이 나를 먹으려고 왔습니다. 하고 속으로 기도를 하며 내 자리에 가서 앉았다. 한국인과 일본인 내 형사는 안 선생님, 우리와 잠깐 다녀오시죠. 하고 일본어로 말했다. 나는 의외로 그네들의 공손한 말씨와 태도에 다시 한번 그들의 얼굴을 쳐다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의 양편에 한 사람씩 그리고 내 뒤에 2사람의 형사가 호위하듯 따라온다. 그들은 일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나를 인도해 갔다. 거리를 걸어가다 나를 본 사람들은 놀라는 눈빛으로 바라다 보았다. 형사들에게 끌려가는 동안 나는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시편 91편을 외우면서 걸어갔다. 환난 때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같은 말씀은 내게 큰 힘을 주었다. 내 속에서 이 말씀은 내게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이었다. 나는 속으로 또다시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 내 호랑이 같은 형사들을 공손하게 한 것 같이 달려드는 사자들과 독사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들려오는 모든 소문같이 다른 모든 목사들과 믿음이 강한 신자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고문하듯이 내게도 그렇게 고통을 주면 얼마나 견디겠나 하고 내 자신을 몰라 마음은 깜깜하기만 했다. 마음 한편으로는 주님 앞에 뚜렷이 한 내 태도에 대하여 주님으로서 하실 것을 해주시겠지 하는 평안도 있었지만 나는 내 평생에 매를 맞아본 일이 없었는 거로 그들이 무지무지하게 때리면 그때 내가 얼마나 힘이 있어 맞고 또 맞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내 힘을 알 수 없었고 나를 알 수 없어 몹시 답답했다. 그러나 당하는 대로 당해보자.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겨놓았다. 내가 매를 맞고 안 맞는 것도 주님께 달렸고 견디고 못 견디는 것도 주님께 맡기고 나는 내가 나 갈 길만 정당하게 가면 되는 것이다. 하면 되는 것이다. 하고 결심을 가지니 어떤 한 줄기 뚜렷하고 강한 평안이 내 마음속에 흐르는 것 같았다. 형사들은 나를 군수 사무실로 데려갔다. 군수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나는 벌써 어떤 강한 힘을 얻고 있었다. 형사들이 인도하는 대로 담대하게 선뜻선뜻 걸어서 군수 책상 앞까지 갔다. 군수는 내 얼굴을 힐끔힐끔 쳐다보더니 자기 하던 일을 끝마치고 정면으로 나를 향해 뚫어지게 바라다 보았다. 그 얼굴을 보고 나는 마치 달려드는 독사를 본 것 같이 전신을 떨었다. 나는 내 일생에 그렇게 험악하고 노한 얼굴을 본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엄청나게 위세를 부리는 태도로 자네가 안 선생인가? 하면서 나를 보았다. 네. 하고 나는 그의 무지무지한 얼굴을 마주 쳐다보았다. 그의 눈은 독사의 눈초리 같고 그 말소리는 나를 삼켜버릴 것만 같이 사나웠다. 나는 그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기절할 것만 같았다. 그는 포악스럽고 천박하고 고약스러웠으며 서툰 일본말로
자네 오늘 산에서 무엇을 했는가 기억하겠나? 대체 얼마만한 힘을 자네가 가졌기에 그러한 무법한 행동을 했나? 대일본 제국의 경찰의 힘을 자네가 얼마만큼 당해 나갈 수 있어? 응? 나는 그런 말이 떨어질 때 주님이 내 편이시다 하는 강한 힘을 느꼈다. 그리고 태연자약하게 그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는 벼락같은 고함을 지르면서 뭣도 모르고 건방지게 흥, 한번 똑똑히 맛을 봐야지 흥 하며 나를 곧 옥에 쳐넣을 것 같은 기세였다. 나는 이제야 주님이 내 곁에 가까이 바싹 붙어 주실 때다 하고 기원하니 성경 구절이 내 머리에 올랐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나는 성경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을 느껴 강한 힘을 느꼈다. 내 귀로는 군수의 말을 들으면서 마음으로는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려고 애를 썼다. 다시 군수가 포악스러운 욕설을 퍼붓기 시작하다 그의 책상에 있는 전화가 울렸다. 그는 말을 다하지 못한 채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전화기를 집어들 때까지만 해도 교만이 넘쳐 흘렀으나 그는 전화에서 흘러나오는 말을 듣자 갑자기 얼굴색이 변하고 태도가 변해버렸다. 그리고 공손히 심각한 표정으로 네네 하는 대답만을 거듭했다. 말이 길어질수록 그의 얼굴색은 점점 더 변해지는 듯했다. 그의 눈빛을 보니 당황한 빛이 완연히 나타났고 그의 말씨는 놀라서 순순히 나오지 못했다. 죄송스러운 태도로 전화를 받고 있는 그는 자기 상사에게 대한 태도였고 또한 그 통화 내용은 아주 중대한 명령으로 그를 몹시 당황하게 하는 내용인 듯했다. 전화가 끝났을 때 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빛이 되어 어찌할 바를 몰라 쩔쩔매는 태도였다. 전화기를 내려놓는 그는 돌아서서 서류 캐비넷을 열쇠로 열더니 서류를 이리저리 급하게 뒤졌다. 그런데 그 뒤지는 솜씨는 결사적인 감을 주는 것이었다. 나는 유심히 그의 행동을 주목했다. 그는 또 다른 책상 서랍을 열고 급하게 여기저기 뒤졌다. 그는 책까지 두꺼운 서류 중에서 한 장을 꺼내더니 자기 가방 속에 그 서류를 넣고 허둥지둥 밖으로 나가버렸다. 그는 내가 거기 있다는 것은 염두에도 없는 것 같았다. 그가 나가버린 후 나는 몇 분 동안을 혼자 그대로 서 있다가 방 안을 조용히 돌아보았다. 아무도 없고 나 혼자뿐이었다. 자,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나도 지혜롭게 행동해야 한다고 결심했다. 주여 저를 숨겨주소서 하면서 그 방 안을 나와버렸다. 옆방에는 여러 사람들이 사물을 보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내 발에 용기를 내서 활발하게 걸어 복도를 나오니 복도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으나 모두가 자기 일에만 정신이 팔린 듯 나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 나는 담대하게 밖으로 나와서 누가 나를 뒤에서 부르지 않나 했지만 아무도 부르는 사람은 없었다. 나는 하늘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가 나를 위해 일어나 일하시는 것을 보는 듯 놀라며 감사를 드렸다. 그리고 나는 두 주먹을 쥐고 집으로 달려가면서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죽기까지 충성을 하겠습니다. 하고 굳은 결심을 했다. 집에 돌아온 즉 어머니와 어머니의 친구가 대문을 걸어 잠그고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었다. 걸려있는 대문을 두드리니 어머니가 뛰어나와 문을 열고 나를 보고 깜짝 놀라며 이게 웬일이냐, 내가 새벽 잡혀갔다고 해서 우리는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며 꿈인가 한다. 마가의 집에 모여서 베드로가 옥에 갇힌 것을 놓아달라고 기도하다가 베드로가 왔다고 로데가 말해도 믿지 않고 아마 그의 천사가 왔나보다라고 했다는 초대 기독교인들을 다시 보는 듯해서 옥에 갇힌 베드로가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는 마가의 집 문을 두드리던 베드로가 돌아왔습니다. 하며 방에 들어섰다. 그리고 놀라며 반가워하는 이들에게 모든 일을 설명했다. 어머니는 급한 어조로 성경에 이 성에서 핍박하면 저 성으로 피하라고 하셨으니 자 이제는 도망을 가는 수밖에 없다 하며 보따리를 꾸려주었다. 보따리를 꾸리는 동안 어머니는 쉬지 않고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며 감사하였다. 나는 이웃집 할머니의 헌고무신을 얻어 신고 또 헌옷을 얻어 입고 머리를 촌여자 모양으로 만들고 화로에서 재를 주어 얼굴에 바르고 보따리 속에 성경책을 집어넣고 밥을 몇 술 들고는 집을 나와 정거장으로 향했다. 어머니가 멀찍이 뒤를 따라오다 내가 정거장에 무사히 도착한 것을 보고는 집으로 돌아갔다. 정거장에 도착하여 보니 마침 화물열차가 하나 있었다.
그것은 북행차였다. 이 화물열차에는 뒷꼬리에 객차가 한 칸 달려 있었다. 나는 곧 차표를 샀는데 그 열차가 신의주까지 가는 차이므로 신의주까지 차표를 샀다. 차에 올라타서 얼마 안 있자 차는 덜컹거리며 떠났다. 나는 차 안에 승객들을 유심히 살펴보는데 혹시 그 중에 형사나 또 경찰 앞잡이가 있을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었다. 넓은 차 안에는 승객이 불과 10명도 안 되었다. 나는 한 노파가 혼자 앉아있는 곁으로 가서 앉았다. 모두 촌사람들일 뿐 이상하게 보이는 사람이나 양복 입은 사람은 없었다. 나는 비로소 숨을 휴 내쉬었다. 차창으로 내다보이는 들판에는 어느새 황혼이 다가왔다. 나는 눈을 감았다. 아브라함이 집을 떠나 주님께서 지시하는 곳을 향해 정처 없이 떠나던 그의 심정을 생각했다. 그리고 나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헤매어 다니던 것을 생각했다. 사울왕의 기세와 그 군대의 전 권세를 가지고 달려 따라오는 무서운 힘, 그리고 가는 것도 모르고 도망가는 젊은 청년 다윗, 숲속에서 불속에서 산속에서 어떤 때는 광야에서 그리고 어떤 때는 미친 척도 하고 어떤 때는 강도들 틈에서 어떤 때는 남의 양을 지켜주며 남은 도움을 바라며 어떤 때는 외국인을 의지하여 그렇게 청춘을 사울왕의 검과 창을 피해 다니던 고생한 사적을 곰곰이 생각하니 나도 다윗같이 강해야 한다고 담대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나는 또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다. 나는 다윗같이 남자도 아니오 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대 왕 될 자도 아닌데 원수는 왜 나를 잡아먹으려 하며 나는 다윗같이 도망하지 않으면 안 되나. 그러나 그 대답은 명받겠다. 그것은 구원이 있기 때문이다. 이 구원은 다윗의 왕위보다도 못하지 않은 것이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다윗이 왕의 받을 기름 부음을 받은 일보다 못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속에서 우러나오는 찬송 소리를 듣고 또 불렀다. 나는 마음속으로 큰 소리를 쳤다. 나는 이 구원을 놓칠 수 없다. 나는 이 구원을 무엇으로 바꿀 수도 없다. 이 중생의 경험은 저 나라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것과 같고 이 구원의 진리를 내게 주신 것은 왕에 오르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다. 내가 지옥에 가서 살 수 있겠냐? 그 군수의 얼굴만 보아도 10년이나 감수되는 것 같았는데 더욱이 그러한 성난 사람들만이 살고 있는 지옥 속에 내가 어떻게 영원히 그들 사이에서 살겠나? 아니다. 나는 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 계신 곳, 주님을 사랑하는 이만이 가는 곳에 가야만 한다. 이 세상은 길게 살아야 70년이지만 오는 세상은 영원하다. 70년의 수고를 주고 영원의 평강을 산다면 무엇이 아쉽다고 하겠나. 더욱이 70년간의 수고에는 주님의 도움, 주님이 같이 하신다는 큰 조건이 붙어있지 않나. 다윗은 10여 년간의 환난을 통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배우고 알았고 경험했고 영원히 변치 않는 반석 같은 참믿음의 경험을 얻어서 그 40년간의 왕권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왕위에서 국위를 그와 같이 훌륭하고 아름답게 세운 것이었다. 나는 내 청춘을 바쳐서 이 구원을 받는 일 때문에 핍박을 받아 고생하고 환난을 겪어서 어느 날인가 주님을 반갑게 맞아 영원히 그의 나라에서 성도들과 같이 살아야 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을 때 더욱 이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큰 보배인가를 느껴 어떻게 하여서든지 이 구원을 빼앗기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덜컹덜컹 북행 완행 열차는 밤새도록 갔다. 가다가는 아무리 작은 역이라고 멈추곤 했다. 한 번 점거하면 아무리 작은 정거장에서도 수십 분씩 머물렀다가 떠났다. 일정한 정처나 방향도 없이 떠난 나에게 기차가 오래 점거하는 것쯤은 문제가 아니었으나 멈출 때마다 불행하게도 형사나 경찰 스파이가 차에 오르면 어쩌나 하고 마음 졸였다. 대체로 형사나 경찰 스파이들도 이런 완행 열차는 크게 경계하지 않는다는 말을 피신다니는 성도들로부터 듣고 있기는 했었으나 그래도 차가 정거장에 머물러 있는 동안은 안심이 안 되었다. 차가 일단 떠나면 안심이 되어서 창밖을 내다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생기곤 했다.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초롱초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아, 주님이 만드신 별들은 저렇게 아직도 그대로 빛나고 있다. 주님의 말씀도 살아서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뚜렷이 내 마음에 비치고 있다. 나는 창궁의 별들이 마치 무엇을 속삭이기나 한 것처럼 존재해 있는 것은 주님이
살아계신 증거라고 느끼기도 했다. 그래, 저 창공의 별들이 증인이다. 일본인들이 아무리 우리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해도 하나님이 지으신 별들이 증명하지 않나? 나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리고 나는 또 생각했다. 어디로 갈까? 이왕 신우주까지 표를 샀으니 신우주까지 갈까? 정거장에 내려서 대합실 여자 변소 가까이 가서 한쪽 구석에 앉아 혹 아는 사람이라도 있지 않을까 하고 살펴보았다. 특히 형사나 경찰, 스파이 같은 자들이 내게 달려오지나 않나 해서 두려웠다. 나는 날이 밝기까지 기다렸다. 새벽이 되어서 몹시 추웠다. 때는 벌써 눈이 녹은 지 오래되었고 봄바람이 불 시절인데도 북쪽 끝인 이곳 신우주의 새벽은 으스스 춥기만 했다. 다른 사람들은 나처럼 추워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았는데 유달리 나만 추운 것 같았다. 아침이 밝아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추워서 떨며 또 생각에 잠겼다. 감옥은 추워서 얼어 죽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나같이 이렇게 추워서 얼어 죽기까지는 그 얼마나 인내를 해야겠나. 얼어서라도 빨리 죽기나 하면 좋지만 여름 한철 빼놓고 봄, 가을, 겨울을 추워서 떨어야 한다면 얼마나 견뎌야 할 것인가. 내 마음은 캄캄해지기만 했다. 그러나 이제부터 연단하자 하고 부들부들 떨리는 몸을 일으켰다. 신우주가 종착역이니만큼 신우주에서 내릴 수밖에 없었는데 머리에 번개같이 떠오르는 것은 내 애제자 임경신이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은 동도 않든 꼭두 새벽이었다. 정거장에서 날이 밝기를 기다리는 3시간은 하루만큼이나 긴 것 같았다. 7시가 되었을 때 나는 전화번호책을 펴보았다. 혹시 임양집에 전화가 있는가 찾아본 즉 임양의 오빠 이름으로 전화가 있었다. 나는 설레는 가슴을 안고 전화를 걸었다. 혹시 임양이 집에 없으면 어쩌나 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했다. 처음 받은 사람은 임양의 오빠였다. 그래서 경신이를 좀 대달라고 하니 얼마 있다가 반가운 임양의 음성이 들려왔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하는 경신의 음성에 나는 어찌나 반가웠는지 눈물이 글썽해졌다. 나는 내 옆에서 누가 내 통화 내용을 듣지 않나 하고 살핀 다음 될 수 있도록 낮은 목소리로 나 안희숙이야 보성에 있는 하니 그는 곧 알아듣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새벽에 내렸어요? 소식도 없이 하고 반가운 음성이 나를 기쁘게 해줬다. 나는 다시 한번 주위를 살펴보았다. 무슨 일이 생겼어 급히 왔는데 좀 만날 수 있어? 임양집에 내가 가도 될까? 가만 계세요. 제가 가서 집으로 모시지요.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고 얼굴을 비로소 수도에 가서 씻고 머리도 평상시와 같이 틀어올리고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내게 맞지도 않는 옷과 헌 고무신이 몹시 부끄러워서 내 꼴을 경신이가 보면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초조했다. 나는 되도록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대합실 구석에 앉아서 경신이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예상외로 경신이는 빨리 왔다. 그가 대합실에 들어서면서 두리번 나를 찾아 구석에까지 왔다. 나는 그대로 쑥 얼굴을 내놓지 못하고 그가 나를 발견할 때까지 가만히 서 있기만 했다. 그러다가 그가 내 앞에 가까이 왔을 때 불쑥 내가 나타나니 그는 깜짝 놀라서 나를 쳐다보며 아니 이게 뭐야요 하고 소리를 질렀다. 나는 입을 손을 대며 쉬 하고 귓속말로 형사가 나를 잡으러 다녀서 도망왔어 하니 그는 곧 알아채고 여기도 개스파이가 많습니다. 그러나 잘 오셨어요. 하더니 인력거를 2대 불러서 나를 태우고 자기도 타고 집으로 안내했다. 인력거에서 내린 경신의 얼굴은 긴장되어 있었고 나를 자기 집 골방으로 인도하더니 그렇게 추우세요? 하면서 내게 이불을 덮어 싸주었다. 나는 따뜻한 조그마한 방에서 이불을 쓰다시피 하고도 덜덜 떨기만 했다. 그는 곧 부엌으로 내려가서 밥을 짓기 시작했다. 나는 주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 다윗보다는 덜 고생하는 듯합니다. 나는 여전히 주님이 특별 대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신이가 아침밥을 준비하는 동안 나는 깊은 잠이 들었다. 아침밤 준비를 해놓고 경신이 나를 깨웠다. 밤새도록 완행차에 시달렸던 몸이 따스한 방에서 이불을 덮고 1시간쯤 자고 나니 몸이 풀리기도 했고 밥도 참 맛있었다. 식사를 끝낸 후 이 집안을 살펴볼 마음의 여유도 생겨 살펴보았더니 예상외로 분주한 집이었다. 사랑채에는 여러 사람이 드나들고 북에도 경신이 올케가 이를 보고 있었고 내가 든 다음 방에는 경신 언니가 어머니 문병하러 평양 시집에서 다니러 와 있었다. 나는 경신이 집이 퍽 조용한 줄로 알았는데 의외로 분주히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경신인 나를 깊은 동정을 가지고 진심으로 의뢰해 주었다. 참 잘 오셨어요. 여기도 신사참배하지 않는 교인들이 수십 명 갇혔답니다.
스파이들이 많아서 나도 요즘 예배당에 잘 나가지 못한다고. 그러나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습관이 되니 주님은 아무 데서 예배드려도 은혜를 주시더군요 하며 먼저 자기의 신앙 상태를 설명해서 나를 의뢰했다. 나는 경신이 집이 퍽 조용한 줄 짐작했더니 의외로 내 생각과는 아주 반대인데, 아니 이렇게 분주해진 것이 요즘 갑자기 있지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아주 조그만 집에서 가난하게 살았는데 큰오빠가 젓가락 공장을 해서 군대에 납품했더니 가격과 품질이 양호하다고 인정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급히 공장을 세우고 사람을 수십 명 쓰고 집도 이런 큰 집으로 옮기게 된 거랍니다. 경신은 자기의 새 옷을 내게 입히고 버선과 신발까지도 다 새 것으로 준비해 주었다. 그렇게 해서 나를 새 것으로 다 갈아입히고 나는 웃으면서 자 이제야 그 안 선생이 다시 되셨군요. 그러나 그 허름한 할머니 같은 옷을 입고 촌색시 티를 냈어도 과히 흉하지는 않던데요 하며 웃는다. 나도 같이 웃으며 나 같은 것이 주님을 위해서 싸움의 전선에 나섰다는 것이 참 신기하고 신통에 못 견디겠어. 나는 이미 나섰으니 물러설 수 없어. 죽어야 될 판인데 어떻게 죽어서 예수님 이름을 빛나게 할지 이것이 제일 큰 문제야.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걱정할 것은 없지만 죽어도 잘 죽기만을 위해 싸워야 해. 나는 경신에게 지나온 모든 일을 설명해 주었다. 그는 크게 감동을 받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도울 테니 염려 말라고 했다. 나는 우선 하나님께 나에게 이와 같이 평탄한 길을 열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했다. 더욱이 그의 집 사업을 축복해 주어서 그 큰 집으로 이사해 왔기 때문에 이와 같이 조그마한 방이나마 내게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이다. 나는 이 일에 감사했다. 또 내 어머니가 내일을 위하여 얼마나 염려할지를 걱정하니 그는 곧 정주에 사는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내가 이곳에 무사히 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안심시켰다. 내 언니는 나의 전화를 받다 곧 선천으로 가서 어머니를 모셔오겠다고 했다고 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낭독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드립니다.